열왕기하 1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7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17장 9절 말씀.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묵생과 아사랴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일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가 그 원인을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방 민족의 침입 때문에 된 것은 아니고 사실 그 일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원인, 멸망의 원인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 침공, 전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 기자는 그것이 그들이 점차로 불의를 행한 결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되짚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산당에서부터 되짚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거기 가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가 하셨고 오직 한 곳을 정하여서 거기서만 하나님께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모든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각기 자기 신을 섬기고 또 그 섬기는 신이 유일한 자기의 그 신, 그 민족의 신 하나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모든 그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그렇게 신을 섬겼던 그런 다신교, 흔히 말하는 다신교를 다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유일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온 세상의 신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도 아니고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거든요. 애굽에도 수많은 신이라 불리우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형상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이렇게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곳에서 섬기지 말라 하신 것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의 여러 곳에서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이제 보는 것들 또 그 전에 가나안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여러 가지 형상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본떠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즉 하나님을 이제 사람의 손으로 그 모양을 따라 본따서 모든 피조물의 모양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송아지 형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탉의 모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 볼 수 있는 또 뭐 숫염소 이렇게 암탉 그들이 볼 수 있는 모든 동물들
피조물들 그런 것들의 형상을 따라서 섬기는 것 시기를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당제사부터 시작한 그들의 불의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주로 섬겼던 바알이라든가 혹은 그의 아내 되었던 아세라라든가 이런 것들의 목상을 이제 산과 푸른 나무 아래가 모자라서 그들의 이제 각 집안에 모시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 이런 것들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의가 시작됐다. 이스라엘 사회에 의로운 사회가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불의한 사회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회나 이방 사회나 별 차이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다른 민족보다 의로워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의로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영광을 이방 가운데 밝히 비추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의로워서 주신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의로우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상을 만들어서 손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을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이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신이 그들을 위한 것이 되고 말죠. 자기의 소유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불의를 행하여서 나중에는 이방 민족과 비슷하고 또 다름이 없는 민족이 되었는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 이방 민족과 더한 이방 민족보다 더 불의한 그런 사회, 그런 국가,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사회가 횡포나 강포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사기, 술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 형제들을 노예로 삼는 일들, 사람을 주고 파는 일들, 또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는 왕조차도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이런 모든 풍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회 도저히는 뿌리 뽑을 수 없는 하나의 어떤 무속신앙처럼 됐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처럼. 우리가 요즘도 가만 보면은 각기 뭐 우리가 뭐 교회 또 불교 뭐 이런 주요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교들 못지않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우리가 무속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점을 친다든지 뭐 귀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 뿌리 뽑기가 어렵잖아요. 또 그런 것들은 박히지가 않아요. 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풀뿌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사이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뭐 행운에 맡기고 오행에 맡기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어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믿으면서도 또 어떨 때는 재미삼아 문화삼아 그렇지 아니한 그런 삶을 문화를 누리기도 하고 향유하기도 하고 재밌어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문화들이 우리의 전통이 되어서 존중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도 이제 산당제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중앙 성소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며 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이제 무의미해졌다는 것이죠.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에서 오히려 이제 이방 신을 섬기기도 하고 성전에서 이제 열 무슨 해와 달과 1월 성신이나 이런 걸 섬기는 제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상의 형상들이 성전 안에 세워지기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전의 기능이 무마되었다. 전혀 그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내 율례와 법도를 버렸으니 너희가 망하리라 하도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아직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는가?
예.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망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제 열왕기 기자가 망한 후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점차적으로 불의를 행하였는데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원인은 처음에는 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였는데 나중에는 그 산당에서 각종 우상을 섬긴 일이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의 율법을 떠나서 불의를 행한 까닭에 우리가 이같이 망하였는데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그 원인 분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우리가 이제 그렇지 못한 그렇지 않은 일반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볼 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의롭고 또 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또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삶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빛과 소금 된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마땅한 그에 합당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에서 떠나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갖고 있으나 예배하는 모양과 열심은 있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하는 지경을 또 넘어가서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더 불의하다, 더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그런 사회는 하나님 앞에서 존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가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도 우리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상 정말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고 이스라엘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불의한 사회에서 의로움을 나타내고 또 의로운 역사를 삶을 살아가고 중요한 일들에 관하여 타협하지 아니하며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큰 도우심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긴다 하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교훈 삼을 수 있는 이 세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